사울 왕과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의 통일 국가라기보다는 지파들의 연합체에 가까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 지파별로 의견을 묻고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하지만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완전한 통일 왕국으로 만들었고 정치 체계를 마련했으며, 그리고 또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이 이스라엘의 태평성대의 이유와 근간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이나 혹은 지혜나 그가 또 탁월했던 정치력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그 언약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수의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세우셨는데,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그로 인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에,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대에 태평성대를 누린 것이지, 솔로몬이 강력한 군사력을 혹은 지혜를 혹은 정치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들이 태평성대를 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솔로몬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솔로몬도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올바른 방향으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각 지방의 관장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원활한 물자 교류를 체계를 마련해서 지방마다 필요한 정책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또한 신하들마다 직무를 이렇게 내려줌으로 인해서, 배분함으로 인해서 짐승들까지 배부르게 먹는 그런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본문은 또 이야기하고, 또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굶주리는 사람이 없었고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주변 나라와 무역을 실행했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이 전성기를 맞이하여서 그 부강한 나라로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를 29절에서는 주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솔로몬의 지혜와 정치 그리고 또 능력이 뛰어난 것이 이렇게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주신 분, 그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29절 초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즉 솔로몬이 뛰어났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솔로몬이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 혹은 강력한 나라, 태평성대를 누리는 나라, 이런 나라를 유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혹은
솔로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고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했는지 당시 고대 근동의 지혜의 대표적인 땅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 동쪽의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고, 또 모든 지혜로운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말하는 능력자들의 땅이라고 말하는 애굽에서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배우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솔로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은 정치, 경제, 예술,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위대한 저작들을 남기며 자신의 행보를 남겼습니다. 솔로몬의 거침없는 행보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또 조공을 바쳤고, 바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의 나라가 아니라 부강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 모든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그리고 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복을 누렸다, 솔로몬은 이런 지혜가 있었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면 우리 역시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1,000번째의 예물을 드렸고,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 우리가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행동하는 마음, 더불어서 주변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겠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배려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그런 마음을 이 솔로몬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삶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에 핀 꽃 하나의 영광이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영광보다 뛰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와 동행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들꽃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고난과 시련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정서적인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혼란,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사회적 분위기,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급여가 성공의 척도가 되고 더 많은 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라고 이 사회는 요구합니다. 이런 삶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만족을, 우리의 그 허망한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주변 나라들과 화평을 이루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단순히 평안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찾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고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했고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모든 삶이 행복했던 그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 방향성,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 모습이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선택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게 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솔로몬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참 평안과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한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